어느 그 여자 청년이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그와 같은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녀가 책임을 감히 물리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훌륭한 답변이었겠습니까?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요나의 이야기가 그와 비슷한 스토리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어,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이냐 하는 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칼과 보상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렇게 모순적인 파라독스의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런 모순적인 파라독스의 말씀들은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지 잘못하면은 엉뚱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부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얼마든지 가족 간에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 맞서고 이런 거는 기독교가 요 한 구절만 딱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거 많이, 이거 봐라, 기독교는 원래 이런 종교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아버지냐 어머니냐 혹은 딸이냐 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가족일지라도 의견이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그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전혀 세계관이,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하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싸워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벽한 화해나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다. 애초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는 대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를 파송하시면서 그 파송 설교를 하시는데, 그는 이제 5절에서 42절까지 오늘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곳곳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설교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주로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가능한 한. 그다음에 신유와 축사의 능력을 베풀라는 것이고,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고,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일반론적인 제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제자도라는 책과 이런 말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죠. 제자 훈련, 제자도 얼마 열풍을 불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이 제자 교육이라는 것이 열풍을 불었었죠. 또 공헌한 바도 꽤 돼요. 지금은 흐지부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펼쳤죠.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팔자 좋은 시절에 제자가 되는 거는 좋은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를,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누가 제자가 되는 걸 마다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정치범이었지만 그게 정치범이냐 이단이냐를 떠나서 정치적인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둘 다 예수님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컸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보이지 않던 사람을 낫게도 하고, 일단 이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혹은 종교가 없어도 그런 일들을 막 해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종교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나라들이 있죠. 뭐 인도라든가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요즘에 그 아랍권이라든가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설사 진짜로 믿지 않아도 그런 나라에서는 그 종교적인 내용을 갖고 감히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아주 심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사회에서 완전히 파문을 당하죠. 그 사회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안 믿어도 나는 안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게 그런 종교 국가예요. 지금 이란 같은 나라가 세계 최초의 유일한 이스라엘 공화국, 이슬람 공화국이잖아요. 이슬람 공화국은 뭐예요? 그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하면 대통령도 모가지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은 크게 뭐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샤리아라고 해서 종교법을 어긴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당해요. 그냥 히잡 하나 안 쓰고 다녔다고 해도 걸리면은, 잘못하면은 엄하게 뭐 때 두드려 맞고, 그래서 죽은 여자가 있잖아요. 두드려 맞다가. 그래서 이거 하나 안 둘렀다고 죽는 사회예요. 그게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2000년 전 팔레스틴은 어땠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지금처럼 아무런 위협 없이 내가 양심으로 혹은 내가 깨달음으로 믿거나 안 믿거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뭘 걸어야 돼. 그때 뭘 걸어야 돼요? 내 인생을 거는 거죠.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신앙을 선택했느냐 아니냐고요. 내가 그냥 유대교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아무런 위협 없이 그냥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 재산을 걸고 나의 모든 걸 걸어야 예수를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막 부자고 이런 사람들보다 뭐 버려도 뭐 별로 저거 할 게 없는 사람들이 주류가 됐었죠. 막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쉽게 결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슨 총독이고 내가 공회 의원이고 내가 대제사장이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즉 예수님 살아생전에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이제 혼자 하셨어요. 근데 이제 12제자를 다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기초적인 것을 다 가르치시면서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입으로 선포를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하는, 그렇게 내용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청빈해야 된다, 전념해야 된다, 일사각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복음 전파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천국 도래를 선포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유의 사역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도자는 복음과 주의 평강의 능력을 하는 사람들의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를 받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구주를 영접해야 된다. 전도자를 접대해야 된다. 이웃을 접대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칼의 이야기와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이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냐? 사람들의 생각이 그릇됨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에서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은 관습적으로 생각함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한 오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당신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죠. 진리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무죄를 깨우쳐 주셔서 좀 더 온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의 평화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에 많아요. 뭐 미국이
평화를 하면은 팍스 아메리카나,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는 팍스 로마나. 이거는 뭐예요? 강자의 평화라는 얘기잖아요. 강자의 평화라는 건 뭐예요? 지 뜻대로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신사적이었죠. 미국은 굉장히 신사적인 나라, 이 인권과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나라였어요. 거기에는 왜 미국의 건국 자체가 기독교적인 이념의 바탕 위에서 세워졌으니까 본인은 비록 신앙이 없을지라도 국가나 사회의 분위기가 그래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공리주의나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0명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람보 같은 영화가 그런 영화잖아요. 막 사람을 구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막 들어가요. 그래서 구해내요. 그때 이 막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야, 그게 뭐 과장되고 뭐하고 이런 건 있었겠지만 그래도 미국은 자기 병사 한 명이 포로로 잡혀있는 꼴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산술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칭송받았어요? 그만큼 자기 국민, 자기 병사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그 정부가, 그 나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만약에 한국이 그렇게 포로가 붙잡혀 있다고 하면 한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왜? 우리는 그런 기독교적인 혹은 인권적인 자신의 국민과 병사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히 여기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부나 국민이 그렇게까지 안 해요. 우리는 미국만 못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미국이 지금은 트럼프가 들어와서 굉장히 망가져 있는 나라지만, 그러나 원래 미국은 한국이 넘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차원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고 실제로 역사에서 보여줬어요. 미국이 깡패짓은 많이 했어도 자신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키고 구해오고 이런 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과 같은 그런 강대국의 논리가 통하는 거, 그거는 세상의 평화죠. 그러나 주님의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강대국이나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적인 평화인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자신의 죄와 싸워 이기는 위해 오는 평화죠. 이렇듯 세상과 다른 평화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평화는 뭐예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영토를 얻기 위해서 침략하고 사랑과 또 곡식을 위해서 침략하고 따위의 공격과 그 공격이 없는 시간이 평화라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너피스예요. 이너피스. 마음속에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는 세상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전쟁 중인데도 가끔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끔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애를 낳아서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그 전쟁 중에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사람만의 굉장히 그 실존적인 체험인 거죠. 그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도 그 사람은 그때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전쟁이 없고 평화롭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옥과 같은 전쟁과 같은 그런 일을 겪는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역시 그것도 실존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평화로운 시대니까 누가 이 시대에 평화롭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게 오셨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기를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분쟁을 조장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 물들고 타락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 검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죄된 생활을 버려야 하는 그런 갈등의 상태를 겪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끝에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자극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검인 거죠. 그리고 그 검은 그 칼은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 칼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뭐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해요.
가족들마저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뭐 그 가족의 지원과 뭐 지지도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 뜻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해도 노일 때도 있고 노라고 할 때도 예스야 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역사, 즉 교회사를 보면 뭐 단지 콜로시움에서 목숨을 걸어면서 검투사가 죽었던 그 땅에서 순교를 당했던 그런 순교자 시대부터 그냥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다가 목숨을 걸었던 그런 선교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여러분, 수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진짜 빛도 없이, 그들의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전혀 평생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나라에 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주로, 나중에 미국 사람들도 포함이지만, 대항해 시대라고 혹은 신학로 개척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정말 맨날 몇 년을 갖다 걸려가면서까지 배를 타고 세계에서 진출하잖아요. 그래갖고 식민지를 삼고 정말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유럽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미국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에 제국주의 정책으로 그렇게 나가서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겸하여서 선교사들도 그 배에 탄 경우도 꽤 많았어요. 항상 탄 건 아니지만 꽤 많았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뭐 폴리네시아로, 그다음에 동아시아로, 뭐 중동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이렇게 온 세계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내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뭐 미국이나 유럽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했던 나라들이 항상,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살기가 좋은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조국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땅끝까지, 아시아 땅끝까지 그렇게 나간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족, 국가 뭐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맨날 선교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와갖고 한 달 동안 막 한국을 돌면서 우리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비행기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요? 안 돼요. 한 번 가면은 그냥 끝이에요, 끝. 뭐 해줄 게 뭐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목숨을 잃어도 잘 소식이 전달이 안 될 만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다?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칼, 검 혹은 말씀은 결국 이 보상을 위해서 온 거다, 이런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보상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잘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의 뭐든 다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하는 일마다 족족 다 잘 되고 뭐 부자가 되어지고 권세가 있어지고 뭐가 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거는 은사 차원의 문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죠. 그건 성경 어느 구절에서 어느 각도로 봐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지금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하는 시점의 이 말씀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은 이 말씀이 주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어요. 뭐 간호사가 처음에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해 갖고 이제 간호사로 나가기 전에 또 뭐 나이팅게일 선서 뭐 이런 거 하죠. 의사애들도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 면허가 주어지고 뭐 이런 시점에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이런 거 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결국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라고 불리우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했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파송받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파송식이 있단 말이에요. 파송식이.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파송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거기에 거창한 의식, 리터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갖다 처음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시면서 주는 말씀이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파송식과 같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정으로, 뭐 회사로, 교회, 직장으로 이렇게 파송되어지는 그런 사명자이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파송된 그런 파송자예요.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정적인 차원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간첩과 같은 스파이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차원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관 직원과 같은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파송을 받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하시면서 주는 말씀이니 이 내용이 얼마나 굵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내용이 좀 세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뭐 그렇게 싸우게 될 것이고 원수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차원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센 강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움이 많구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생각이 결국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아니,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똑같고 뭐가 똑같은데 왜 그럴까? 세상이 주는 지식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식의 한계. 예수님에 대한 생각, 즉 성경에 대한 지식, 지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초월하여 그 수준과 차원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혹은 과학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잘 몰랐지만 뭐 진화론을 얘기해도 아메바가 점점 진화해갖고 뭐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게 인간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런 진화론 믿는 과학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말도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진화론은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완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건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은 그런 게 아니죠. 신학은 뭐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완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은 불분명한 속에서 분명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2000년 동안의 신학자들의 생각을 성경과 신학 서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와, 어마어마하죠. 그 방대함.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이미 2000년 동안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고 신학 서적에 다 나와 있어요. 새로울 건 없어요. 그거를 조금 비틀고 조금 각색하고 조금 현대화하고 조금 내 생각을 첨가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하나도 새로운 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그래요. 그 2000년 동안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영험한 사람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갖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없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미 2000년 동안 다 나와 있다. 어떠한 신학 대가의 책을 읽어만 봐도, 단 한 사람만 제대로 깊이 공부해봐도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칼 바르트의 신학은 지금 뭐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21세기도 있죠.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칼 바르트의 책을 읽어보면 칼 바르트는 2000년 동안의 신학을 집대성해서 자신만의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 신학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20세기 최고 신학자였죠.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신학적 체계를 세웠죠. 여러분, 칼빈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개혁신학자들이 이 깔뱅이의 신학이 영향을 받지 않은 개신교 신학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깔뱅은 중요한 신학자예요. 그는 그 전부터 약 1500년 정도의 그런 시간 동안 있었던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신학을 모른다 손치더라도 기독교 강요 깔뱅이 책만 봐도 1500년 동안의 신학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각 시대별로 대단한 신학자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신학자들이 그 이전의 모든 신학들을 집대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생각했고 기록했고 그 내용이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뭐 어렵게 얘기하고, 여러분 특히 독일 신학자들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말을 해놨어요. 도대체 이게 말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읽어도 한국어로 읽어도 모르겠고 원어로 읽어도 모르겠고 뭐 그런 게 신학서적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어렵지만, 그러나 결론은 딱 한 가지. 그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것이 기독교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동의만 하면 조금 우리와 다를지라도 전혀 듣도 보도 못했어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와 같은 절대절명이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야단도 치시고 또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뭐 이런 게 되었지만, 이제 파송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겠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딸이 시집을 갈 때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해주는 말이 있겠죠. 시집 가서는 뭐 어쩌고 옛날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라, 뭐 참고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뭐 행복해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그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이니까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고 뭐 그렇겠어요.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과도 비슷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말씀 아니겠어요? 왜 제자들에게 하필 마지막에 이 칼과 보상에 관한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가면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을 환영하고 웰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 당신도 뭐 갈 때마다 그렇게 뭐 칭찬받고 환영받고 그랬던 게 아닌 거를 본인도 아셨고 제자들도 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없어. 슈퍼스타가 없는 가운데 이제 그 떨거지들이 가는 거야. 게스트들이, 보조 출연자들이 가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힘들어하지 마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꼭 이 시대, 이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보내어질 때 우리가 뭐 파송한다고 그러죠. 그럴 건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주일날이 아니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든 아니면 장기 선교를 가든 그것이 아니어도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어지는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얘기해 복음의 복자가만 꺼내도 막 경악하고 지금은 더욱더 그것이 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환영하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뭐 영광을 받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우리가 막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불의, 압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선포해야 될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때때로는 부모나 형제,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고 눈총을 받고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자신만을 쫓아다니지 않고 그들이 장성하여서 그들 스스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전하되 말씀을 따라 청빈한 삶을 사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값없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도 행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입장에 선다면 그 말씀을 수납하고 전하는 자를 접대할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칼을, 검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칼과 검이 세상 사람들에겐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분란이 나고 문제가 되고 싸움이 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사여야 합니다. 투사여야 됩니다. 파송자여야 됩니다. 선교사여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칼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뭐가 얘기하는 그런 세속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보상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목적과 사목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세상으로 보내어지고 파송되어지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첫 파송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이 세상에 보내어지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상대로 그 보상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